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복음을 믿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깨달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예수님은 이 능력의 복음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본문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이 복음은 전공 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전공 필수 꼭 잘 하셔서 잘 졸업하시고 좋은 결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공 필수 과목,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목을 전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학하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교양 과목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실패를 하여도 낙제를 하여도 다른 걸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데 전공 필수 과목은 이것을 낙제점을 받게 되면 이것이 기준에 통과하는 점수를 받기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이것을 패스해야 졸업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공 필수 과목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공을 2개씩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복수 전공을 해내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분명히 같은 시간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장을 이렇게 과목을 2개를 전공해서 나간 친구들도 있고 반면에 점수 맞춰서 왔더니 이건 나랑 정말 안 맞는다 그러면서 전공 필수는 내버려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학교 다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친구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전공 필수 과목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좀 보니까 이 과목만큼은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또한 전공 필수 과목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배움을 원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청강을 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지요. 근데 요즘 대학이나 대학원의 분위기는 좀 엄격하게 변하였다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강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합니다.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교실에 입장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먼저는 그 강의에 대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학생들을 교수님이 뽑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고 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만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선발한 제자들에게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히 움직이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픈 자들은 고쳐주셨고, 귀신 걸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고 거의 모든 스케줄이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기 스타의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기 스타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것을 아시고 우리 저쪽 동산으로 좀 옮겨가자, 배를 타고 좀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에 먼저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떼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기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전화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 걸어가지고 흐흐흐 거리고, 그리고 스케줄을 파악해서 연예인이 어디 출몰할지 알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해외 일정이 있으면 비행기 좌석이 몇 번인지 알아서 그 옆자리를 예매하고, 그리고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항에 나타나서 이제 그 비행기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나 좀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항공사도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공항도 그리고 항공사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어떻게든지 더 멀어지려고 그리고 더욱더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몰려드는 팬들을 피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은밀히 움직이시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그런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본인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렵게 확보한 이 은밀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오롯이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그리고 은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시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언제 여러분을 위하여 전공 필수의 은밀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실패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직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낀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시간을 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때가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포기하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그때가 복음을 배우기 가장 합당한 때이고 내 믿음이 자라기 합당한 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순탄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가난할 때 믿음이 그리고 실력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서 1년 더 학교를 다니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작년에 나보다는 확실히 1년 더 배운 내가 실력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움은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실력만큼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와, 이거 목장 더 해야 되나? 와, 이거 봉사 더 해야 되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기도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가 우리들의 가장 귀한 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배울 전공 필수 과목이 활짝 열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가하고 할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내 힘으로 내 정신으로는 도저히 해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굳이 시간을 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은밀한 시간을 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 가운데로 깊이 잠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그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바쁘디 바쁜 예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신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곧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끝내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붙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꼭 붙드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공 필수 이 과목,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시간에 초대된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에 관심이 없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32절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강의실의 분위기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수준도 이와 같지요. 도무지 교수님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웃으면서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을 지으면 질문하실까, 나에게 질문하지 마시도록 이렇게 아는 척하며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이 강의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업 마치기 전 5분 전에 질문을 하는 사람 대역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공부를 해봐도 다 같이 질문하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의하고 앉아 계십니다. 여기 저도 생명의 삶 조교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삼공부하고 있지만 거의 끝날 때 돼서 모르는 거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는데도 말하면 안 된다, 이런 표정으로 다들 앉아 계십니다. 이런 수준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필수 강의에는 관심 없는 제자들이 유독 관심이 있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제자들 모두가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놓고서는 열심히 토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귀신 쫓아내서 좀 으쓱했는데 왜 이번엔 안 된 거지? 괜히 잘 되던 게 오늘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따로 시간 내서 창피만 당하고, 예수님도 좀 모른 척 해주지, 괜히 내가 못했을 때 괜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예수님 나도 변화산에 좀 데리고 가주셨으면 내가 이런 창피는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 탓, 이 탓, 저 탓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이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슈퍼스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를 찬양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나에게 관심을 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괜히 으쓱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겠죠. 저 제자 항상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더라. 이번에 산에도 같이 갔다 왔더라. 예수님이 제일 신뢰한 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던데 역시 베드로는 수석다운 느낌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귀신도 쫓아냈었고 전도도 잘했고 승승장구했던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쏠려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거 의논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래, 내가 너보다는 귀신 많이 쫓아냈지. 내가 너보다는 병 많이 고쳤는데. 다들 멍하게 있을 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세, 엘리야도 못 본 사람들이랑은 이제 겸상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순위를 세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목장 잘 되던 때도 있었는데 뭐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 곤란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폼나게 만들어주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줄 왕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고 죽으시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이 모양 이 꼴하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말하기 바쁘고 내 생각하기 바빠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내 인생에서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홀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과 전하는 일에 또한 소홀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12명 중에서 1등 하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이 고작 그 12명 중에서 우열을 나눠서 얘는 총리시키고 얘는 국방부 장관 시키고 뭐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턱을 개으면서 보시면서 얘가 제일 말 잘 듣겠네, 뭐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12명 딱 뽑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훨씬 더 일을 잘 해내지 않겠습니까? 훨씬 순종도 잘하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 뽑으면 훨씬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굳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굳이 은밀한 시간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이 땅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강한 자, 조금이라도 잘난 자가 1등이 되고 다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면 과연 내 이름이 불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하고 좌절하여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은밀한 시간을 매일매일 겪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등생인 것이죠. 나를 만나러 오시고 섬기기 위해서 은밀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의 족이 되는 자가 으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으뜸되는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지 않고서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학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이죠. 섬김으로 으뜸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섬김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영접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고 잘 돌봐주고 잘 섬겨주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처럼 대해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이야기인데, 진짜 술 먹는 게 제일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에게 접대하는 사람 말고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접대하시는 사장님이나 이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접대와 대접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사람을 잘 대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득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사람을 영접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이 되었고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왔는데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지나면 또 연말이지요. 연말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맘때는 이제 교육부서는 이제 혈안이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안 하시면서 시간은 있으신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영접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대단한 능력치를 가진 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분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이 가겠지요. 꼭 뭐 목장은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말에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팀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우리 같이 주차 봉사 좀 해보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당도 열렸는데 힘 좋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면 뭐 이런 식의 광고가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고 보실 때, 그런 요청 들으실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쁜데, 정신이 없는데, 참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아보면 그때가, 그렇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주시는 은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예수님처럼 교회와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영접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게 할 목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맡게 되는 모든 봉사의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이거나 여러분의 이력서에 도움이 될 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잘 섬기면, 그리고 정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시간이 나와 네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만이 정말로 복된 시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여러분을, 부족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없고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부르시는 것이지요. 자격 되는 애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스승들은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 자를 인내하면서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수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칠 만한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시간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능력 없는 자들이 능력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셨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내 수준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이도, 필수 과목을 가르치신 이도, 제자의 사명을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헌신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곳으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목자 일을 하고 계시고 교육 목자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욱 기도에 매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완의와 나의 평강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내일은 제가 이런 건 처음 경험해봐서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7시간을 더 기도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7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는 방법이 기도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기도로 채우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성령이 오셨네.
낙심한 그때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목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복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낙심하고 여전히 소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낙심만 했다면 잘 텐데, 잘 됐었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가?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 충만히 넘치고 있음을 보는 하나님, 이런 아픈 마음들과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밀히 찾아주시고 은밀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나의 문제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시간 다 끼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목장이 건강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들,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해가 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술을 마시면서도 우리 VIP들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채우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수문학광장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은혜를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예담 키즈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교회 구석구석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주일부터 식당에서 점심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좀 오랜만에 하는 첫 식사이고 함께 준비하는 첫 식사입니다. 혼란이 예상되고 그리고 복잡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모든 혼란함과 그 모든 어지러움들이 기도하는 자들의 배려와 기도하는 자들의 사랑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 곳곳이 전쟁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2절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자들, 병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